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운몽은 1687년 김만중이 선촌으로 유별가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썼다고 합니다. 승려 성진을 중심으로 8선녀의 얽히고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SF 환상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낭독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9명의 구름 같은 이야기 구운몽 1부 시작합니다. 양소윤은 초나라 양처사의 아들이니 승명은 성진이라. 팔선녀라. 정경패는 정사도의 딸이니 영양공주라. 이소환은 황제의 딸이니 난양공주라. 진채봉은 진어사의 딸이니 수긴이라. 개서멀은 낙양사람이라. 가춘호는 유인이라. 적경홍은 하북사람이라. 심효연은 검객이니 양주사람이라. 백릉파는 동정용왕의 딸이라. 천하에 명산이 5이 있으니 동쪽은 동악태산이요, 서쪽은 서악화산이요, 남쪽은 남악형산이요, 북쪽은 북악항산이요, 가운데는 중악숭산이다. 5악 중에 오직 형산이 중국에서 가장 멀어 구이산이 그 남쪽에 있고 동정강이 그 북쪽에 있고 소산강물이 그 삼면에 둘러 있으니 제일 수려한 곳이다. 그 가운데 추경, 자계, 천주, 성름, 연화 5봉우리가 가장 높으니 수목이 울창하고 구름과 안개가 가리워 날씨가 아주 맑고 햇빛이 밝지 않으면 사람이 그 근사한 진면목을 쉽게 보지 못하였다. 진나라 때 선녀 위부인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이산에 와 지키니 신령한 일과 기이한 거동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당나라 시절에 한 노승이 있어 서역 천축국에서 와 연화봉 경치를 사랑하여 제자 5,600인을 데리고 연화봉 위에 법당을 크게 지었으니 혹 유교 화상이라 하기도 하고 혹 육관대사라 하기도 하였다. 그 대사가 대승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귀신을 다스리니 사람이 다 공경하여 생불이 세상에 나왔다 하였다. 무수한 제자 가운데 성진이라 하는 중이 삼장경문을 모르는 것이 없고 총명한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 대사가 극히 사랑하여 입던 옷과 먹던 바리떼를 성진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대사가 매일 모든 제자와 함께 불법을 강론하는데 동정용왕이 백이 노인으로 변하여 법석에 참회의 경문을 들었다. 대사가 제자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늙고 병들어 산문 밖에 나가지 못한 지 10여 년이니 너희 제자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수부에 들어가 용왕께 보답하고 돌아오겠는가? 성진이 2번 절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비록 불민하오나 명을 받아 가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기뻐 성진을 명하여 보내니 성진이 7근이나 되는 가사를 떨쳐 입고 6관장을 둘러짚고 표현이 동정을 향하여 갔다. 얼마 후에 문을 지키는 도인이 대사께 고하여 말하였다. 남악 위부인이 8선녀를 보내어 문 밖에 왔습니다. 대사가 명하여 부르시니 8선녀가 차례로 들어와 인사하고 끌어앉자 부인의 말씀을 여쭈어 말하였다. 대사는 산 서편에 계시고 저는 산 동편에 있어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아니하지만
자연히 일이 많아 한 번도 법석에 나아가 경문을 듣지 못하오니 사람을 대하는 도리도 없고 또한 이웃과 교제하는 뜻도 없기에 시비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늘꽃과 신선의 과일 그리고 칠보문금으로 구구한 정성을 표합니다. 하고 각각 선가와 보배를 눈 위에 높이 들어 대사께 드리니 대사가 친히 받아 시자를 주어 불전에 공양하고 또 합장하여 사례하며 말하였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기에 이렇듯 상선의 풍성한 선물을 받겠는가? 하며 이어서 큰 제를 베풀어 팔선녀를 대접하여 보냈다. 팔선녀가 대사께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와 서로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남악의 물 하나 산 하나가 다 우리 집 경계인데 육한 대사가 거쳐 기거하신 후론 동서로 분명히 나누게 되어 연화봉 아름다운 경치를 지척에 두고도 구경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우리 부인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왔으니 만나기 힘든 좋은 기회라. 또 봄빛이 좋고 해가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이 좋은 때를 맞아 저 높은 데에 올라 흥을 타며 시를 읊어 풍경을 구경하고 돌아가 궁중에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서로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올라 폭포에 나아가 흐름을 보고 물을 쫓아 내려가 돌다리 위에 쉬니 이때는 바로 춘삼월이었다. 화초는 만발하고 구름과 안개는 자욱한데 봄새소리에 추농이 호탕하고 물색이 사람을 붙잡는 듯하여 팔선녀가 자연 몸과 마음이 산란하고 추농이 일어나 차마 떠나지 못하여 편안히 웃고 말하며 돌다리에 걸터앉아 경치를 시롱하니 낭낭한 웃음은 물소리에 어울리고 아름답고 고운 얼굴은 물 가운데 비치어 완전히 한 폭의 미인도라 하면 미인도를 잘 그린 주방의 손아래 갓 나온 듯하였다. 온갖 희롱하며 떠날 줄 모르더니 이때 성진이 동종애가 물결을 헤치고 수종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여 몸소 문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문 밖에 나아가 맞아 들어가 자리를 정한 후에 성진이 땅에 엎드려 대사의 말씀을 낱낱이 아뢰니 용왕이 공경하여 사례하고 잔치를 크게 베풀어 성진을 대접할 때 신선의 과일과 채소는 인간 세상의 음식과 같지 않았다. 용왕이 잔을 들어 성진에게 삼배를 권하여 말하였다. 이 술이 좋지는 않으나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다르니 과인의 권하는 정을 생각하라. 성진이 재배하여 말하였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니 감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성진이 감히 사양치 못하여 석잔 술을 먹은 후에 용왕께 하직하고 수궁에서 떠나 연화봉을 행하였다. 연화산 아래에 당도하니 취기가 크게 일어나 갑자기 생각하여 말하였다. 사부께서 만일 나의 취한 얼굴을 보면 반드시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가사를 벗어 모래 위에 놓고 손으로 맑은 물을 쥐어 얼굴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바람결에 진동하니 마음이 자연 호탕하였다. 성진이 이상히 여겨 말하였다. 이 향내는 예사로운 초목의 향내가 아니다. 이 산 중에 무슨 기이한 것이 있는가? 하고 다시 의관을 정지하고 길을 찾아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성진이 육한장을 놓고 합장하여 재배하고 말하였다. 모든 보살님은 잠깐 소승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천승은 연화 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서 사부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갔다 오는데 이 좁은 다리 위에 모든 보살님이 앉아 계시니 천승이 갈 길이 없어 부탁합니다. 잠깐 옮겨 앉아서 길을 빌려주십시오. 팔선녀가 대답하고 절하며 말하였다. 첩등은 남학 위부인의 시녀인데
부인의 명을 받아 연화 도량 육간 대사께 문안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다리 위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얘기에 남자는 왼편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편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첩동이 먼저 와서 앉았으니 원컨대 화상께서는 다른 길을 구하십시오. 성진이 답하여 말하였다. 물은 깊고 다른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선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옛날 달마존자라 하는 대산 연꽃잎을 타고도 큰 바다를 육지같이 왕래했는데 화상이 진실로 육간대사의 제자라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 같은 조그만 물을 건너기를 염려하시며 아녀자와 길을 다투십니까? 성진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모든 낭자의 뜻을 보니 이는 반드시 값을 받고 길을 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니 본디 가난한 중이라 다른 보완은 없고 다만 행장에 지닌 108염주가 있으니 빌건대 이것으로 값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에 염주를 벗어 손으로 만지더니 복숭아꽃 한 가지를 던지거늘 팔선녀가 그 꽃을 구경하니 꽃이 변하여 내 쌍에 구슬이 되어 그 빛이 땅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에 사무치니 향내가 천지에 진동하였다. 팔선녀가 그제야 일어나 움직이며 말하였다. 과연 육간대사의 제자구나 하며 각각 하나씩 손에 쥐고 성진을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바람을 타고 공중을 향해 갔다. 성진이 홀로 돌다리 위에서 눈을 들어보니 팔선녀는 간 곳이 없었다. 한참 후에 채색 구름이 흩어지고 향내가 사라지니 성진이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홀린 듯 취한 듯 돌아와 용왕의 말씀을 대사께 아뢰자 대사가 말하였다. 어찌 늦었는가? 성진이 대답해 말하였다. 아, 예. 용왕이 심히 만류하기에 차마 떨치지 못하여 지체하였습니다. 대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네 방으로 가거라 하였다. 성진이 돌아와 밤에 혼자 빈방에 누우니 팔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빛은 눈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 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하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아가면 백만 대군을 거느려 적진에 횡행하고 들어서는 백관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엔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눈엔 아리따운 미색을 실용하고 귀에는 좋은 풍류 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텐데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바리떼 밥과 한 잔 정화수요 수삼권 경문과 108염주일 따름이요 그 도가 허무하고 그 덕이 사라져 없어지니 가령 도통한들 넋이 한번 불꽃 속에 흩어지면 뉘 한낱 성진이 세상에 났던 줄을 알리요. 이럭저럭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이 이미 깊었다. 눈을 감으면 팔선녀가 앞에 앉았고 눈을 떠보면 문득 간 데가 없었다. 성진이 크게 뉘우쳐 말하였다. 불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제일인데 이 사사로운 마음이 이렇듯 일어나니 어찌 앞날을 바라겠는가 하고 즉시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급히 말하였다. 사형은 주무십니까? 사부님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크게 놀라 동자를 따라 바삐 들어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촛불이 대낮 같았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뜰에 나려 엎드려 말하였다.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금도 불순불공한 일이 없었으니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수행을 하는 중이 네가 용궁에가 술을 먹었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다가 돌다리 위에서 팔손녀와 함께 언어를 희롱하고 꽃 꺾어 주었으니 그 죄 어찌하며 돌아온 후 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경계는 전혀 잊고 인간의 부귀를 생각하니 그러하고도 공부를 어찌하겠느냐. 네 죄가 중하여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니 너 가고자 하는 대로 가거라. 성진이 머리를 두드리고 울며 말하였다. 소자가 죄서 아랠 말씀이 없지만 용궁에서 술을 먹은 것은 주인이 힘써 권하였기 때문이요. 돌다리에서 수작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함이었고 방에 들어가 망령된 생각이 있었지만 즉시 잘못인 줄을 알고 다시 마음을 정하였으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설사 죄가 있다면 종아리나 때리셔 경계하실 것이지 박절하게 내치십니까? 소자가 12세에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떠나 사부님께 의탁하여 머리를 깎아 중이 되었으니 그 뜻을 말한다면 부자의 은혜가 깊고 사제의 분별이 중하니 사부를 떠나 연화 도량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하되 네 마음이 크게 변하여 산중에 있어도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사양치 말고 가거라. 연화봉을 다시 생각한다면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크게 소리쳐 황건 역사를 불러 분부하여 말하였다. 이 죄인을 압송하여 풍도예가 염라대왕께 붙여라. 성진이 이 말씀을 듣고 간장이 떨어지는 듯하였다. 머리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여 말하였다. 사부님은 들으십시오. 옛적 아란존자는 창가애가 창녀와 동침하였지만 석가열애께서 오히려 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소자가 비록 근신하지 않은 죄가 있으나 아란존자에게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데 어찌 연화봉을 버리고 풍도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아란존자는 비록 창녀와 동침하였으나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였다. 넌 한 번 요색을 보고 전혀 본심을 잃으니 어찌 아란존자와 비교하겠는가? 성진이 눈물을 흘리고 마지못하여 부처와 대사께 하직하고 사형과 사제를 이별하고 사자를 따라 수말리를 행하여 음혼관 망향대를 지나 풍도에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군졸이 말하였다.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요? 황건 역사가 대답하여 말하되 육관대사의 명으로 이 죄인을 잡아왔노라. 귀졸이 대문을 열자 역사가 성진을 데리고 삼라전에 들어가 염라대왕께 뵈니 대왕이 말하였다. 화상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성진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고하여 말하였다. 소승이 사리가 밝지 못하여 사붓게 죄를 짓고 왔으니 원컨대 대왕은 처분하십시오. 한참 후에 또 황건 역사가 8 죄인을 거느리고 들어오자 성진이 잠깐 눈을 들어보니 남악산 팔선녀였다. 염라대왕이 또 팔선녀에게 물었다. 남악산 아름다운 경치를 버리고 왜 이런 곳에 왔느냐? 선녀 등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대답해 말하였다. 첩등이 위부인 낭랑의 명을 받아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진 화상을 만나 문답한 말씀이 있었는데 대사가 첩등이 좋은 경계를 더럽게 하였다 하여 위부인께 넘겨 첩등을 잡아보냈습니다.
첩등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대왕의 손에 매였으니 원컨대 좋은 땅을 점지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이 즉시 지장왕께 보고하고 사자 9사람을 명하여 성진과 팔선녀를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 각설이라. 성진이 사자를 따라가는데 문득 큰 바람이 일어 공중에 떠 천지를 분간치 못하였다. 한 곳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자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떠보니 비로소 땅에 서 있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푸른 산이 사면으로 둘러있고 푸른 물이 잔잔한 곳에 마을이 있었다. 사자가 성진을 기다리게 하고 마을로 들어간 후 성진이 한참 서서 들으니 서너 명의 여인이 서로 말하길, 아이고, 양처사 부인이 50이 넘은 후에 태기가 있어 임신한 지 오래인데 지금 해산치 못하니 이상하다 하거늘 한참 후에 사자가 성진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땅은 곧 당나라 회남도 수주고을이요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다. 처사는 너의 부친이요 부인 유씨는 네 모친이다. 네 전생의 연분으로 이 집 자식이 되었으니 너 때를 잃지 말고 급히 들어가라. 성진이 들어가며 보니 처사는 갈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고 화로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다. 부인이 이제 막 신음하자 사자가 성진을 재촉하여 뒤에서 밀쳤다. 성진이 땅에 엎어지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였다. 급히 소리쳐 말하였다.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나 살려! 그러나 소리가 목구멍 속에 있어 능히 말을 이루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나왔다. 부인이 이에 아기를 낳으니 남자였다. 성진이 다만 오히려 연화봉에서 놀던 마음이 역력하더니 점점 자라 부모를 알아본 후로 전생일을 아득히 생각지 못하였다. 양처사가 아들을 낳은 후에 매우 사랑하여 말하였다. 이 아이의 골격이 맑고 빼어나니 천상의 신선이 귀양 왔도다 하고 기뻐하며 이름을 소유라 하고 자는 천리라 하였다. 양생이 10여 세에 이르러 얼굴이 옷 같고 눈이 샛별 같아 풍채가 준수하고 지혜가 무궁하니 실로 대인군자였다. 하룬 처사가 부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세속 사람이 아니오. 복례산 선관으로서 부인과 전생연분이 있어 내려왔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복례산으로 가거니와 부인은 말년의 영화를 보시고 부귀를 누리시오 하고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처사가 승천한 후에 양생이 20세를 당하여 얼굴은 백옥 같고 글은 이적선 같으며 글씨는 왕이지 같고 지혜는 손빈 오기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루는 성진이 모친께 아뢰어 말하였다. 들어보니 과거 시험이 있다 합니다. 소자 모친 슬을 떠나 서울 황성에 유학하고자 합니다. 유씨가 그의 뜻이 본디 평범하지 않음을 보고 만리밖에 보내기 민망하지만 공명을 얻어 가문을 보존할까 한다 하고 즉시 봉황이 새겨진 금비녀를 팔아 행장을 차려주니 양생이 모친께 하직하고 한필 나귀와 삼척서동을 데리고 떠났다. 한 곳에 도달하니 수양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작은 누각이 있어 단청은 밝게 빛나고 향기 진동하니 이 땅은 화주 화음현이었다. 소유가 추능을 이기지 못하여 버들을 비스듬히 잡고 양류사를 지어 읊으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버드나무 푸르러 배짠 듯하니 긴 가지 그림 같은 누각에 들어 누웠구나. 원컨대 부지런히 심으세요. 이 버들이 가장 멋지다오. 또 하였으되 버드나무 어찌 이리 푸르고 푸를까. 긴 가지 비단 기둥에 들이웠구나. 원컨대 그대는 잡아 꺾지 마오. 이 나무가 가장 다정하다오. 하고 읊으니 그 소리 청아하여 옥을 깨치는 듯하였다.
이때 그 누각 위에 옷 같은 처자가 있으니 이제 막 낮잠을 자다가 그 청아한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생각하되 이 소린 필연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반드시 이 소리를 찾으리라. 하고 베개를 밀치고 주렴을 반만 걷고 옥난간에 비켜서서 사방을 두루 볼 때 갑자기 양생과 눈이 마주치니 그 처자의 눈은 초생딸 같고 얼굴은 빙옥 같으며 머리굽이가 헝클어져 귀 밑에 드리워졌고 옥비년 비스듬히 옷깃을 걸친 모양이 낮잠 자던 흔적이었다. 그 아리따운 거동을 어디 다 헤아리겠는가. 이때 서동이 객점애가 묵을 것을 잡고와 양생께 고하여 저녁밥이 다 되었으니 행차하십시오. 라고 하자 그 처자가 부끄러워 주렴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생이 홀로 누각 아래에서 속절없이 바라보니 지는 날 빈 누각의 향내뿐이었다. 지척이 천리되고 약수가 멀어지니 양생이 할 수 없이 서동을 데리고 객점으로 돌아와 애만 태웠다. 원래 이 처자의 성은 진씨요 이름은 채봉이니 진어사의 딸이다. 일찍이 잠을 잃고 동생이 없어 그 부친이 서울과 벼슬 하는 까닭에 소조가 홀로 종만 데리고 머물렀는데 뜻밖의 꿈밖에서 양생을 만나 그 풍차와 재주를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말하였다. 여자가 장벌 섬기는 것은 인간의 대사여 백년고락이라. 옛날 탕문군이 사마상여를 찾아갔으니 처자의 몸으로 배필을 정하긴 가하지 않지만 그 상공의 거주지와 성명을 묻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부친께 구하여 매파를 보내려 한들 어디 가서 찾겠는가 하고 즉시 편지를 써 유모를 주어 말하였다. 객점애가 나귀를 타고 이 누각 아래와 양류사를 읊던 상공을 찾아 이 편지를 전하고 내 몸이 의지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라. 유모가 말하였다. 이후에 어도사가 노하여 물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조가 말하였다. 이는 내가 당할 것이니 염려치 말라. 유모가 말하였다. 그 쌍공이 이미 배필을 정하였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조가 한참을 생각하다 말하였다. 불행히도 배필을 정하였으면 이 상공의 소첩됨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 상공을 보니 수년이어서 취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의심 말고 가라. 유모가 객점으로 가니 이때 양생이 객점 밖에서 두루 걸으며 글을 읊다가 늙은 할미가 양유사 읊은 나그네를 찾는 것을 보고 바삐 나아가 물어 말하였다. 양유사는 내가 읊었는데 무슨 일로 찾는가? 유모가 말하였다. 여기서 할 말씀이 아니오니 객점으로 들어가십시오. 양생이 유모를 이끌고 객점에 들어가 급히 물으니 유모가 말하였다. 양유살 어디서 읊으셨습니까?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난 먼 지방 사람으로 지나다가 마침 한 누각을 보니 양유 춘색이 볼만하기에 흥에 겨워 시한수를 읊었는데 어찌 묻는가? 유모가 말하였다. 낭군께서 그때 상면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양생이 말하였다. 마침 하늘의 신선인 누각에 있어 아리따운 거동과 기이한 향내가 이제까지 눈에 있어 잊지 못한다. 유모가 말하였다. 그 집은 진어사 댁이요 처자는 우리 소저인데 소저가 마음이 총명하고 눈이 밝아 사람을 잘 알아 잠깐 상공을 보시고 몸을 의탁고자 하되 어사께서 바야흐로 경성에 계시니 이후로 매파를 통하고자 한들 상공이 한번 떠난 후엔 종적을 찾을 길이 없어 노초부로 하여금 사시는 곳과 성명과 취처 여부를 알고자 하여 왔습니다. 양생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내 성은 양씨요 이름은 소유요 집은 초나라 수주 고을이요 나이 어려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고
노모가 계시니 혼례를 지내긴 서로 부모께 고하여 해야겠지만 배필 정하긴 한마디로 결단하겠다. 유모가 크게 기뻐하여 봉한 편지를 내어드리자 떼어보니 양유사의 화답한 글이었다. 그 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누각 앞에 양유를 심기는 낭군의 말매게 함입니다. 어찌 이 벗을 꺾어 채를 만들어 장대길로 가길 향하시는지요. 양생이 이 글을 보고 탐복하여 말하였다. 옛날 왕유와 이백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즉시 채전을 빼어 한 수 글을 지어 써서 유모를 주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양유 천만실이 실마다 마음을 맺었습니다. 원컨대 달 아래 만나 즐거운 봄 소식을 맺을까 하오. 유모가 바다 품 안에 넣고 객전 문 밖에 나가자 양생이 다시 불러 말하였다. 소조는 진땅 사람이요 나는 촛땅 사람이라서 산천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소식을 통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오늘날 이룬 징표가 없으니 생각컨대 달빛을 타 서로 상대하여 굳게 약속하여 정함이 어떠한가. 유모가 허락하고 가서는 즉시 돌아와 소조의 말씀을 양생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성례 전에 서로 보기가 지극히 편치 못하지만 내 그대에게 의탁고자 하는데 어찌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밤에 서로 만나보면 남의 말도 있을 것이요. 부친이 아시면 반드시 죄를 주실 것이니 원컨대 밝은 날 길에서 만나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소조의 영민한 마음은 남에게 미칠 바가 아니구나. 하고 유모를 살해하여 보냈다. 양생이 객점에서 자는데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닭 우는 소리를 기다리더니 한참 후에 날이 장차 밝으려 하자 양생이 서동을 불러 말을 먹이는데 갑자기 큰 규모의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 문득 바라보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생이 크게 놀라 옷을 떨쳐 입고 문 밖에 내달아보니 피난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아나거늘 생이 황망히 연고를 묻자 신책장군 구사량이란 사람이 나라를 배반하여 자칭 황제라 하고 군병을 일으키자 천자께서 진노하시어 신책의 대병을 단번에 첩하하니 도적이 패군하여 옵니다. 하거늘 생이 더욱 크게 놀라 서동을 재촉하여 피난하여 도망할 때 갈 바를 몰라 남전산으로 들어가 피하고자 하였다. 아이를 재촉하여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 산수를 구경하다가 문득 보니 절벽 위에 수간 초당이 있는데 구름에 가렸고 하계 소리가 들리거늘 분명 인가가 있다 하고 바위 사이 돌길로 올라 찾아가니 한 도사가 자리 위에 비스듬히 앉았다가 양생을 보고 기뻐하여 물어 말하였다. 너 회남 양처사의 아들 아니냐? 양생이 나아가 재배하며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양처사의 아들입니다. 아비를 이별하고 다만 어밀 의지하여 제주가 심히 미련하나 망령때의 요행으로 과거를 보려 화엄 땅에 이르렀는데 난리를 만나 살기를 도모하여 이곳에 와 오늘날 선생을 만나 부친의 소식을 듣기는 하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제 대인의 궤장을 모셨으니 엎드려 빌건대 부친은 어디에 계시며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원컨대 한 말씀을 아끼지 마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네 부친이 아까 자각봉에서 나와 바둑을 두었는데 뭐이 어디로 간 줄을 알겠느냐? 그리고 얼굴이 아이 같고 머리카락이 새지 아니하였으니 그대는 염려치 말라. 양생이 또 울며 청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선생의 도움으로 부친을 뵙게 하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부자간 지극한 정이 중하나 신선과 범인이 다르다 보니 어렵다.
또 삼산이 막연하고 십주가 아득하니 네 부친의 거취를 어디 가서 찾겠는가? 넌 부질없이 슬퍼 말고 여기서 머물며 난리가 평정된 후에 내려가거라. 양생이 눈물을 씻고 앉았는데 도사가 갑자기 벽 위에 검은 고를 가리켜 말하였다. 너 저것을 할 줄 아느냐?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자가 좋아는 하지만 선생을 만나지 못하여 배우지는 못하였습니다. 도사가 동잘시켜 검은 골 내려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내곡을 가르치니 그 소리는 청아하고 맑고 또렷하여 인간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였다. 도사가 생에게 타라고 하자 양생이 도사의 곡조를 본받아 타니 도사가 기특히 여겨 옥퉁소 한 곡조를 불며 생을 가르치니 생이 또 능히 따라하였다. 도사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제 한 검은고와 한 퉁소를 너에게 주니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후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양생이 감사히 절을 하고 말하였다. 소생이 선생을 만나기도 부친의 인도하시며 또 선생은 부친의 친구이시니 어찌 부친과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선생을 모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인간의 공명이 널 따르니 너 아무리 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나와 같은 노부를 쫓아 속절없이 늙겠느냐. 말년에 너 돌아갈 곳이 있으니 우리와 상대할 사람은 아니다. 양생이 다시 재배하고 말하였다. 소자가 화엄 땅의 진씨 여자와 혼사를 의논하였는데 난리에 바쁘게 도망하였으니 이 혼사가 되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네 혼산 여러 곳에 있지만 진씨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 같으니 생각지 말아라. 양생이 도사를 모시고 자는데 문득 동방이 밝았다. 도사가 생을 불러 말하였다. 이젠 난이 평정되었고 과거는 다음 봄으로 기한이 옮겨졌다. 대부인이 널 보내고 주야로 염려하시니 어서 가거라. 하고 행장을 차려주었다. 양생이 상하에 내려 재배하고 검은고와 퉁소를 가지고 동구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그 집이며 도사는 간데없었다. 처음에 양생이 들어갈 때는 춘삼월이어서 화초가 만발하였는데 나올 때에는 국화가 만발하였기에 이상하게 여겨 행인에게 물으니 추팔월이었다. 어찌 도사와 하룻밤 잔 것이 이토록 오래인가? 헛된 것이 세상이로다. 양생이 나귀를 재촉하여 몰아 진호사 집을 찾아오니 양류는 간데없고 집이 다 쑥밭이 되어 있었다. 생이 속절없이 빈터에 서서 소조의 양류사를 읊으며 소식을 묻고자 하였지만 인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객점으로가 물어 말하였다. 진호사 가솔이 어디로 갔는가? 주인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에이그, 상공이 듣지 못하셨군요. 저 진호산 역적에 참여하여 죽고, 그 소조는 서울로 잡혀갔는데, 혹 죽었다 하고, 혹 궁중 노비가 되었다 하니,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도사가 진씨 혼사는 어두운 밤 같다 하더니 진소전 분명히 죽었구나. 하고 즉시 행장을 꾸려 출발해 수주로 향하였다. 이때 유씨가 생을 보낸 후에 경성이 어지러움을 듣고 주야로 염려하더니 문득 생을 보고 내달아 붙들고 울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듯 하였다. 작년 황성애가 난리 중에 위태로운 지경을 면하고 살아와 모자가 다시 상면하기도 천행이요. 또
네 나이가 어리니 공명은 바쁘지 아니하나 내 널 만류치 아니함은 이 땅이 좁고 또 궁벽하기 때문이다. 네 나이 16세니 배필을 구할 것이지만 가문과 재주와 얼굴이 너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경성 춘명문 밖에 자청관에 두련사라 하는 사람은 나의 외사촌 형제다. 지혜가 넉넉하고 기계와 도량이 평범치 않아 모든 명문 귀족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편지를 붙이면 반드시 널 위하여 어진 배필을 구해줄 것이다. 하고 편지를 주거늘 생이 행장을 차려 하직하고 떠났다. 낙양 땅에 이르니 낙양은 천자가 머무는 수도이다. 번화한 풍경을 구경코자 하여 천진교에 이르니 낙숫물은 동정호를 지나 천리 밖으로 흐르고 다리는 황룡이 구비를 편 듯한데 다리가에 한 누각이 있으니 단청은 찬란하고 난간은 층층하였다. 그만장을 한 좋은 말들은 좌우에 매어 있고 누각의 비단 장막은 은은한 가운데 온갖 풍류 소리가 들리거늘 생이 누각 아래에 다다라 물어 말하였다. 이 어떠한 잔치인가? 다 이르되 모든 선비가 일대 이름난 기생을 데리고 잔치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취형을 이기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누각 위에 올라가니 모든 선비가 미인 수십 사람을 데리고 서로 좋은 자리 위에 앉아 떠들썩하며 담소가 단란하다가 양생의 거동과 풍채가 깨끗함을 보고 다 일어나 읍하여 맞아 앉았다. 성명을 통한 후에 노생이라는 선비가 물어 말하였다. 오늘 잔치는 한갓 술만 먹고 노는 일이 아니라 문장을 다투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소재와 같은 사람은 먼 지방 미천한 사람으로 나이가 어리고 견식이 심히 천하고 비루하니 용렬한 재주로 여러 공의 잔치에 참여함이 극히 외람됩니다. 모든 선비가 양생이 나이가 젊고 언어가 겸손함을 보고 오히려 쉽게 여겨 말하였다. 과연 그러하지만 양형은 후에 왔으니까 글 짓지 말고 술이나 먹고 가시오. 하고 이어서 잔돌리기를 재촉하고 온갖 풍류를 일시에 울리게 하였다. 생이 눈을 들어보니 모든 창기는 각각 풍악을 가지고 즐겼지만 한 미인이 홀로 풍류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며 앉았는데 아름다운 얼굴과 얌전한 태도가 정말로 국색이었다. 한번 보자 정신이 황홀하여 정처가 없고 그 미인도 자주 추파를 들어 정을 보내는 듯하였다. 생이 또 바라보니 그 미인의 앞 흰 옥으로 된 책상에 글 지은 종이가 여러 장 있거늘 생이 여러 선비를 향하여 읍하고 말하였다. 저 글이 다 모든 형들의 글입니까? 주옥 같은 글들을 구경함이 어떠합니까? 여러 선비가 미처 대답하지 못할 때 그 미인이 급히 일어나 그 글을 받들어 양생 앞에 놓거늘 양생이 차례를 보니 그 글이 놀라운 글귀가 없고 평범하였다. 생이 속으로 말하였다. 낙양엔 인재가 많다 하더니 이것으로 보면 헛된 말이로다. 그 글을 미인에게 주고 여러 선비께 읍하여 말하였다. 궁벽한 벽지에 미천한 선비가 상국의 문장을 구경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때 왕생이라는 선비가 웃으며 말하였다. 낙양은 예부터 인재의 고장이요. 저 미인의 성은 개요. 이름은 서몰이요. 개서몰. 한갓 얼굴 아름답고 가무 출중할 뿐 아니라 글을 알아보는 슬기 또한 신통하여 한번 보면 과거의 합격과 낙제를 정하기에 우리도 글을 지어 계랑과 오늘 밤 연분을 정하고자 하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소. 양형 또한 남자라 좋은 흥이 있거든 우리와 함께 글을 지어 우열을 다툼이 어떠하오? 양생이 말하되 소재는 글도 잘 못하거니와 하물며 판 밖의 사람이니 여러 형들과 재주를 다투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왕생이 크게 말하였다.
양형의 얼굴이 계집 같지만 어찌 장부의 기품이 아니오. 다만 양형이 글지을 재주가 없다면 알 수 없지만 재주가 있다면 어찌 사양하려 하시오. 양생이 처음 계랑을 본 후에 시를 지어 뜻을 시험코자 하였지만 여러 선비가 시기할까 주저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즉시 종이와 붓을 들어 거침없는 필체로 순식간에 3장의 시를 쓰니 바람 돛대가 바다에 달리는 것 같고 목마른 말이 물에 닿은 것 같았다. 여러 선비들이 시 글귀가 민첩하고 필법이 매우 생생함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양생이 여러 선비를 향해 읍하여 말하였다. 이 글을 먼저 여러 선비께 드려야 마땅하나 오늘 좌중의 시관은 곧 계랑입니다. 하고 즉시 시 쓴 종일 계랑에게 주니 계랑이 샛별 같은 눈을 뜨며 옥 같은 소리로 높이 읊자 그 소리는 외로운 학이 구름 속에 우는 듯 짝이른 봉황이 달밤에 우지지는 듯하여 진나라의 쟁과 조나라의 검은 고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초나라 손이 서쪽에서 놀다가 길이 진나라에 드니 술집에와 낙양춘 술에 취하였도다. 달 가운데 붉은 개수나무를 누가 먼저 꺾을꼬 오늘날 문장이 스스로 사람이 있도다. 여러 선비가 처음에 양생을 쉽게 여겨 글을 지으라 하다가 양생의 글이 서몰의 눈에 든 것을 보고 낙담하여 계랑을 돌아보며 아무 말도 못하였다. 양생이 그 기색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여러 선비에게 하직하고 말하였다. 소제가 여러 형의 가엾게 여겨 돌보심을 입어 술이 취하니 감사하거니와 갈 길이 멀어 종일 다 마치 못하겠습니다. 훗날 곡강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 여러 선비가 만류치 아니하였다. 생이 누각에서 내려가자 계랑이 바삐 내려와 생에게 말하였다. 이 길로 가시다가 길가 분칠한 담장 밖에 앵도아가 성한 곳이 바로 첩의 집입니다. 원컨대 상공께서 먼저 가시어 첩을 기다리십시오. 첩 또한 곧 따라가겠습니다. 양생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갔다. 서머리 누각에 올라가 여러 선비께 고하여 말하였다. 모든 상공이 첩을 어렵게 아니 여기시고 한곡조 노래로 연분을 정하셨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선비가 말하였다. 양생은 객이라서 우리와 약속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거리낄 것이 있겠는가? 서머리 말하되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첩이 병이 있어 먼저 가오니 원컨대 상공들은 종일토록 즐기십시오. 하고 하직하고 천천히 걸어 누각에서 내려가니 여러 선비가 앙심을 품었지만 처음에 이미 언약이 있었고 또 그 냉소하는 기색을 보고 감히 한 말도 못하였다. 이때 생이 객점에 머물다가 날이 저물어 서몰의 집을 찾아가니 서몰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중당을 쓸고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생이 앵두와 나무에 나귀를 메고 문을 두드리며 불러 말하였다. 계랑은 있느냐? 서몰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신을 벗고 내달아 손을 이끌어 말하였다. 상공께서 먼저 가셨는데 어찌 이제 오십니까? 양생이 웃으며 말하되 주인이 손을 기다려야 오르냐 손이 주인을 기다려야 오르냐. 서로 이끌고 중당에 들어가 옥술잔에 술을 부어 취토록 권한 후에 원앙금침을 한 가지로 하니 초양대에서 무산신녀를 만난 듯 낙포 왕모 선녀를 만난 듯 그 즐거움을 어이다 기록하겠는가. 이럭저럭 밤이 깊었다. 서몰이 눈물을 머금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첩의 몸을 이미 상공께 의탁하였으니 첩의 사정을 잠깐 생각하십시오. 첩은 조땅 사람입니다. 첩의 부친이 이고을 태수가 되었는데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신 후에 가세가 몰락하고
고향이 멀어서 천리밖에 반장할 길이 없어 첩의 계모가 첩을 백금을 받고 창가에 팔아 장례를 치르니 첩이 차마 거스르지 못하여 슬픔을 머금고 몸을 굽혀 이제까지 부지하였는데 천행을 입어 낭군을 만나니 해와 달이 다시 밝은 듯합니다. 원컨대 낭군께서 첩을 비루하게 생각지 아니하신다면 물깃는 종이나 될까 합니다. 양생이 말하되 자당께 말씀드려 널 아내로 삼겠다. 서머리 앉아 말하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 저만한 사람으로 아내를 삼기를 원하십니까? 낭군은 어진 아내를 구하여 대보인을 모신 후에 첩을 버리지나 마십시오. 양생이 말하되 화엄 땅을 지나다가 마침 진가 여자를 보니 그 얼굴과 재주가 계란과 비슷하였는데 불행하게 죽었으니 어디 가서 다시 어진 아내를 얻겠는가. 서머리 말하되 그 처잔 진어사의 딸 채봉입니다. 진어사가 낙양태수로 오셨던 때에 첩이 그 낭자와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낭자 같은 얼굴과 재주는 과연 얻기 어렵거니와 이젠 속절없으니 생각 마시고 다른 데 구원하십시오. 양생이 말하되 옛부터 천하절색이 없다 하니 진낭자와 개낭자가 있는데 또 어디 가서 다시 구하겠는가. 서머리 웃으며 말하되 낭군의 말씀이 진실로 우물한 개구리 같습니다. 우리 창가로 말하면 절색이 셋이 있으니 강남의 만옥연이요 하북의 적경홍이요 낙양의 개서머리입니다. 첩은 모처럼 허황된 이름을 얻었지만 만옥연과 적경홍은 진실로 절색입니다. 어찌 천하에 절색이 없다 하겠습니까? 오견은 먼 지방 사람이라 보지는 못하였지만 경홍은 저와 아주 형제 같으니 경홍의 일생 본말을 대충 고하겠습니다. 경홍은 곧 반주양민의 딸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그 고모께 의탁하였는데 10세부터 아주 빼어난 미색이 하북에 이름이 자자하여 근방 사람이 천금으로 구하는 사람이 많아 매파가 구름같이 모였지만 경홍이 모두 물리치니 매파가 고모에게 물어 말하였습니다. 동서로 모두 물리치니 어떤 훌륭한 신랑을 구하여야 고모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대승상에 총애하는 첩이 되고자 하시는가? 아니면 절도사의 부실이 되고자 하시는가? 이름난 선비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에게 보내고자 하시는가? 경홍이 크게 노하여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진나라 때 동산에서 기생들을 모아들이던 사한석이 있으면 가히 대승상의 첩이 될 것이요. 삼국때 사람들에게 곡조 가르치던 주공근이 있으면 가히 절도사의 첩이 될 것이요. 현정조에 청평사를 들이던 한림학사가 있으면 가히 이름난 선비를 쫓을 것이요. 무제 때 봉황국을 아래던 사마상효가 곧 있으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를 가히 따를 것이라 하니 모든 매파가 크게 웃고 흩어졌습니다. 경홍이 첩과 함께 상국사에 놀러가 첩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진실로 뜻하던 군자를 만나거든 서로 천거하여 함께 한 사람을 섬겨 100년을 해로하자 라고 하여 첩이 또한 허락하였는데 첩이 낭군을 만남에 문득 경홍을 생각하지만 경홍이 산동 제후의 궁중에 있으니 이는 분명히 호사다마입니다. 왕후의 시첩이 부기가 극진하나 이것은 경홍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어서 탄식하여 말하되 어찌 한번 경홍을 보고 이 정을 풀겠습니까? 양생이 말하되 창가에 비록 재색이 많으나 사대부 집의 규수는 보지 못하니 어찌 알겠는가. 서머리 말하되
내 눈으로 보건대 진낭자만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장한 사람이 다 정사도의 여자가 요조한 얼굴과 유한한 덕행이 당세의 으뜸이라 하니 첩이 비록 보진 못하였으나 이름이 높으면 실속 없는 빈 명예가 없다 하니 원컨대 낭군은 경성에 가셔서 두루 방문하십시오. 이때 다기우로 날이 샜다. 서머리 말하되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니 상궁은 가십시오. 이후에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아녀잘 위하여 떠나는 것을 슬퍼 마십시오. 하물며 어제 여러 공자들의 앙심품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양생이 오히려 눈물을 뿌리고 떠났다. 각설이라. 양생이 장 안에 들어가 숙소를 정한 후에 주인에게 물어 말하되 자청관이 어디에 있는가? 주인이 대답하여 말하되 예, 저희 춘명문 밖에 있습니다. 양생이 즉시 예단을 갖추고 두련사를 찾아가니 연사는 나이 60이 넘었다. 생이 들어가 재배하고 그 모친의 편지를 드리니 연사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네 어머니와 이별한 지 20여 년이 되었구나. 그 후에 낳은 자식이 이렇게 컸으니 세상 일월이 헛된 것이로다. 난 세상 번알 버리고 세상 밖에 와 있거니와 네 모친 편지를 보니 네 배필을 구하라 하였지만 네 풍채를 보니 진실로 신선이다. 아무리 구하여도 너 같은 사람은 얻기 어렵거니와 다시 생각할 것이니 훗날 다시 오너라. 양생이 말하되 소자의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십니다. 소자의 나이가 16세나 배필을 정하지 못하여 효도하여 봉양치 못하고 있으니 원컨대 숙모님은 10분 염려하십시오. 하직하고 갔다. 이때 과거 날이 가까웠지만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과거의 뜻이 없어 다시 자청관에 가니 두연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한 혼처가 있는데 처자의 얼굴과 재주는 양랑과 배필이다. 귀족집 붉은 문이 겹겹이 되어 있고 계곡을 문 밖에 베푼 데가 바로 그 집이다. 문벌이 가장 높은 사람이 6대 공우요 3대 상국이라 양랑이 이번에 장원급제하면 그 혼사를 바랄 것이나 그전엔 의논하지 못할 것이니 양랑은 나만 보채지 말고 착실히 공부하여 장원급제를 하라. 응? 누구의 집입니까? 춘명문 밖에 정사도 집이다. 사도가 한 딸을 두었는데 신선이요 인간 사람이 아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하되 개서머리 그런 말을 하더니 과연 그러한가 하여 물어 말하되 정씨 여절 숙모님이 친히 보셨습니까? 연사가 말하되 이거 어찌 보지 못하였겠는가. 정소전 진실로 하늘나라 사람이요 범인이 아니다. 어찌 다 입으로 헤아리겠는가. 양생이 말하되 어리석지만 이번 과건 내 손안에 있어 염려치 아니하지만 평생에 정한 뜻이 있으니 그 처자를 보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치 않고자 하니 원컨대 불쌍히 여겨 그 소조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연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되 아이고 재상집 처녀를 어이 보겠는가. 양랑이 이 노인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양생이 말하되 소자가 어찌 사부의 말씀을 의심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니 사부의 소견이 소자와 다를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연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기린과 봉황은 아무리 무식한 계집이라도 상서로운 줄을 알아보고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은 아무리 지극히 천한 시골 사람이라도 높고 밝은 줄을 아는데 노인의 눈이 아무리 밝지 못한들 사람 알기를 양랑만 못하겠는가? 양생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하되 아무리 해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사부는 모친께서 편지한 뜻을 생각하셔서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연사가 말하되 아이고 죽기는 쉬워도 정소저 보긴 어렵다. 어이하면 좋은가? 하더니 갑자기 생각하여 말하였다. 너 혹시 음료를 아느냐? 지난해 한 도사를 만나 한곡절 배워 압니다. 재상가의 뜰이 엄숙하니 날지 못하면 들어갈 길 없고 또 소조가 경서와 예문을 능통하여 동종 출입을 예대로 하기에 문 밖에 나는 일이 없으니 어찌 그림자나 얻어보겠는가? 다만 한 일이 있지만 양랑이 듣지 아니할까 염려되는구나.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재배하여 말하되 정소절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이라도 오를 것이요 깊은 못이라도 들어가리니 무슨 일을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연사가 말하되 정사도가 요사이 늙고 병들어 벼슬을 사양하고 원림에 돌아와 풍류만 일삼고 부인 최 씨는 검은 걸 좋아하여 검은 걸 잘 타는 객을 만나면 소조와 함께 곡절 의논하는데 소조가 지음을 잘해서 한번 들으면 청탁 고조를 모를 것이 없으니 비록 사광이라도 더하지 못할 것이다. 양랑이 만일 검은 걸 알면 분명히 보기 쉬울 것이다. 2월 금음날은 정사도의 생일이라 해마다 시비를 보내어 향촉을 갖추어 수복을 비니 그때 양랑이 여도사의 옷을 입고 검은 걸 타면 시비가 보고 돌아가서 부인께 고하면 부인이 반드시 청할 것이고 그러면 소조를 보기 분명 쉬울 듯하니 양랑은 염분만 기다리라. 양생이 크게 기뻐하여 날을 기다리다 이럭저럭 날이 당하니 정사도의 시비가 부인의 명으로 향촉을 가지고 왔거늘 연사가 받아 삼청전에 가서 불전에가 공양하고 시비를 보낼 때 이때 생이 여도사의 의관을 하고 별당에 앉아 검은고를 탔다. 시비가 하직하다가 문득 검은고 소리를 듣고 물어 말하되 내 일찍이 부인 앞에서 이름난 검은고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소린 과연 듣지 못하였으니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연사가 말하되 엊그제 나이 어린 여관이 촛당에 와 황성을 구경하고 여기와 머물고 있다. 때때로 검은골 타니 그 소리가 심히 사랑스럽더구나. 난 본디 음률에 귀먹어 곡절 모르는데 그대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잘하는 것 같구나. 시비가 말하되 부인께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청할 것이니 바라건대 사부님이 이 사람을 잡아두십시오. 연사가 말하되 그대를 위하여 잡아두겠다. 하고 시비를 보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의 부르심을 기다리더니 시비가 돌아가 부인께 고하여 말하되 차청관에 어떤 여관이 검은 걸 타는데 그 소리가 진실로 들음직하였습니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내 잠깐 듣고자 한다. 하고 즉시 시비를 자청관에 보내어 두련삭게 청하여 말하였다. 나이 어린 여관이 검은 골 잘 탄다 하니 원컨대 도인은 권하여 보내십시오. 연사가 시비를 데리고 별당에 가 양생에게 물어 말하였다. 최부인께서 불러 계시니 여관은 날 위하여 잠깐 가봄이 어떠한가? 양생이 말하되 먼 지방 천한 몸이 존귀한 댁 출입이 어려우나 대사께서 권하시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여도사의 옷을 입고 화관을 바로 쓰고 검은 고를 안고 나와 가마를 타고 정부에 가니 최부인이 중당에 앉았는데 위가 엄숙하였다. 양생이 당하에 나아가 재배하니 대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되 우연히 시비로 인하여 신선의 음악 소리를 듣고자 하여 청하였는데 과연 여관을 보니 천상 선녀를 만난 듯하여 세상 마음이 다 없구나. 생이 말하되 첩은 본디 초나라 천한 사람이라 외로운 자취 구름같이 동서로 다니다가 오늘날 부인을 모시니 하늘의 뜻인가 합니다. 부인이 생의 검은 고를 취하여 무릎에 놓고 손으로 만지며 말하였다.
이 나무가 진실로 묘하도다. 양생이 말하되 이 제목은 용문산에서 100년 자란 오래된 오동나무라 천금으로 사려고 하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생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 사지로 들어오기는 소조를 보려 함인데 날이 늦어가도 소조를 보지 못하니 마음에 의심하여 부인께 고하여 말하되 첩이 비록 예부터 전하여 오는 곡절을 타오나 청탁을 알지 못합니다. 자청관에와 들으니 소조가 지음을 잘하신다 하니 한 곡절 아래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조가 안에 계시니 마음이 섭섭합니다. 부인이 시비를 시켜 즉시 소조를 불렀다. 한참 후에 소조가 비단장막을 잠깐 걷고 나와 부인 앞에 앉으니 생이 일어나 절하고 앉으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태양이 처음으로 붉은 안개 속에 비치는 듯 아리따운 연꽃이 물 가운데 피었는 듯 심신이 황홀하여 안정치 못하였다. 생이 생각하되 멀리 앉아 소조의 얼굴을 자세히 못 볼까 하여 일어나 다시 고하여 말하되 한 곡조를 시험하여 소조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는데 화당이 멀어 소리가 흩어지면 소조의 귀에 자세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부인이 즉시 시비를 명하여 자리를 옮겼다. 생이 고쳐 앉으며 검은 고를 무릎 위에 놓고 줄을 고른 후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되 곡조가 아름답구나. 이 곡조는 예상 우의곡이다. 도인의 수법은 신통하나 음란한 곡전이 드름직하지 아니하다. 예부터 전해오는 다른 곡절 듣고자 한다. 양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되 이 곡조는 진우주의 옥수 후정화다. 망곡전이 드름직하지 아니하구나. 다른 곡조가 있느냐?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되 이는 채문이가 오랑캐에게 잡혀가 두 자식을 생각한 곡조라. 절개를 잃었으니 어찌 드름직하겠는가? 양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되 이는 왕소군의 출세곡이다. 오랑캐 땅의 곡전이 어찌 드름직하겠는가?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되 이 곡절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여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옛날 해수야의 광릉산이라 하는 곡조다. 해수야가 도적을 쳐 파하고 천하를 맑게 하고자 하다가 뜻밖의 참소를 만나 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 곡조를 지었거니와 후세에 전할 사람이 없었는데 여관은 어디서 배웠느냐? 양생이 일어나 살해하여 말하되 소조의 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소첩의 스승 말씀도 그러하였습니다. 하고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조가 말하되 이는 백아의 수선조다. 또 한 곡조를 타니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 말하되 이는 공부자의 의란조다. 우뚝 높아서 어찌 이름을 붙이겠는가? 아름다움이요, 이에 지인할 것이 없으니 어찌 다른 곡조를 원하겠는가? 양생이 말하되 첩이 듣자오니 9곡절 이르면 천신이 내린다 하는데 이미 8곡절을 탔고 또 한 곡조가 남았으니 마저 탈까 합니다. 줄을 고쳐 다스려 타니 그 소리가 청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방탕케 하였다. 소조가 눈썹을 나지게 하고 말하지 아니하니 생이 곡조를 더욱 빠르게 몰아쳐 소리가 호탕하였다. 봉이요, 봉이요. 그 황을 구하는 곡조에 이르러 소조가 눈을 들어 생을 자주 돌아보며 옷같이 아름다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고 즉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생이 놀라 검은 고를 밀치고 소조가 가는 데만 보니 부인이 말하되 여관이 악같은 곡조는 무슨 곡조냐? 생이 말하되 선생께 배웠지만 곡조 이름은 알지 못하기에 소조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조는 아니오십니까? 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소조를 부르시니 시녀가 돌아와 고하였다. 소조가 반나절을 바람을 쏘여 기운이 편치 아니하다 합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소조가 아는가 하여 크게 놀라 오래 머물지 못하겠구나. 하고 즉시 일어나 재배하여 말하되 듣자오니 소조가 옥체 불평하시다 하오니 생각컨대 부인이 진맥하실 것 같아 소첩은 물러가겠습니다. 부인이 상으로 비단을 많이 주었지만 사양하며 첩이 천한 재주를 배웠으니 어찌 값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부인이 즉시 들어가 물으시니 소조의 병이 이미 나았다. 소조가 침소해가 시녀에게 물어 말하되 촌낭의 병이 어떠하냐? 시녀가 말하되 오늘은 잠깐 나아 소조가 검은 것 소리를 희롱하심을 듣고 일어나 세수하였습니다. 춘혼이 소조를 모시고 밤낮 함께 거처하니 비록 주인과 종의 분수는 있으나 정은 형제 같았다. 이날 소조의 방에와 물어 말하되 아침에 어떤 여관이 검은 걸 가지고 와 좋은 소리를 탄다 하여 병을 억지로 참고 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 여관이 속히 갔습니까? 소조가 낯빛이 붉어지며 가만히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몸가지길 법대로 하고 말씀을 예대로 하여 나이가 16세 되었지만 중문 밖에 나아가 외인을 대면치 아니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간사한 사람에게 평생 씻지 못할 욕을 입으니 무슨 면목으로 널 대면하겠는가? 춘혼이 크게 놀라 말하되 무슨 일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조가 말하되 아까 왔던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준수하였단다. 처음에 예상우이곡을 타고 나중에 남은곡을 타기에 내가 진선진미하니 그만하라 하였지만 또한 곡조를 타니 이는 사마상여가 탕문군을 꼬이던 봉구 황국이었다.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그 여관이 얼굴은 아름다우나 기상이 호탕하여 아마도 계집이 아니었다. 분명 간사한 사람이 내 허명을 듣고 춘색을 구경코자 하여 변복을 하고 온 것이니 다만 춘낭이 병들어 보지 못한 것이 애달구나. 춘낭이 곧 한 번 보았으면 남녀를 구별하였을 것이다. 춘낭은 생각해보라. 내 규중 처녀로서 평생에 보지 못하던 사내를 데리고 반나절을 서로 말을 주고받았으니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부모라도 참 아뢰지 못하였는데 춘낭에게 말하노라. 춘훈이 웃으며 말하되 어찌 그리 과하게 생각하세요. 사내면 어떻습니까? 그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호탕하며 음률에 능하다니 혹시 사마상여 같은 사나이면 어떻습니까? 소조가 말하되 비록 사마상여라도 난 탕문군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룬 소조가 부인을 모시고 중당에 앉았는데 사도가 과거 방목을 가지고 시색이 만연하여 들어오며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 아기의 혼사를 정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오늘 어진 사위를 얻었소. 부인이 말하되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에 장원을 했는데 성은 양씨요 이름은 소유요 양소유라. 그 풍채는 두목지요 그 재주는 조작원이니 진실로 이 사람을 얻으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소. 부인이 말하되 1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기만 못하다 하니 친히 본 후에 정합시다. 소조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즉시 일어나 침소해가 춘혼에게 말하였다. 저번에 검은 것 타던 여관이 촛당 사람이라 하더니 회남은 촛당이다. 양장원이 분명히 부친께 배우려 올 것이니 촌낭은 자세히 보고 나에게 이르라. 춘훈이 웃으며 말하되 난 여관을 보지 못하였사오니 양장원을 본들 어찌 알겠습니까? 소조가 주렴 사이로 잠깐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소조가 말하되 난 다시 볼 뜻이 없다.
이때 양소유가 회시 장원하고 이어서 급제 장원하여 한림학사를 하니 이름이 천하에 가득하였다. 명문 귀족의 딸 둔 집에서 매파를 보내어 구원하는 집이 구름 모이듯 하였다. 생이 정도사와의 혼사를 생각하여 다 물리쳤다. 하룬 한림이 정도사를 배우려가 통하자 사도가 즉시 화당을 청소하고 맞는데 한림이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홍패와 한림 유지를 드리고 화동과 악공이 각색 풍류를 울리며 사도께 뵈니 풍채가 아름답고 예의를 지키는 태도나 행동이 거룩하여 사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춘혼이 시비 등을 불러 말하되 이전에 검은 고를 타던 여관이 아름답다 하더니 양안님과 어떠하더냐? 다 이르되 그 여관의 얼굴과 아주 같습니다. 춘훈이 들어가 소조의 눈이 밝은 줄을 말하였다. 사도가 한림에게 말하되 나는 팔자가 기구하여 아들이 없고 다만 딸 자식이 있으되 혼초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한림이 내 사위가 됨이 어떠한가? 양생이 일어나 절하고 말하되 소자가 경성에 들어와 소조의 요조한 얼굴과 그윽한 재주와 덕행은 일찍 들었지만 문벌이 하늘과 땅 사이처럼 다르고 인품이 봉황과 오작 같사오니 어찌 바라겠습니까마는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늘 같은 은덕으로 여기겠습니다. 사도가 크게 기뻐하여 술과 안주로 대접하였다. 한참 후에 부인이 소조를 불러 말하되 새로 장원으로 뽑힌 양안님은 만인이 칭찬하는 바이다. 네 부친이 이미 혼인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부처는 몸을 의탁할 곳을 얻었구나.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소조가 말하되 시비의 말을 들으니 양알님이 전에 검은 고를 타던 여인과 같다 하던데 그러합니까? 부인이 말하되 그래, 내가 그 여관을 사랑하여 다시 보고자 하였지만 자연 일이 많아 못하였는데 오늘 양알님을 보니 그 여관을 다시 본 듯하여 즐거운 마음을 어찌 금하겠느냐. 소조가 말한즉 양알님이 비록 아름다우나 소조에게 혐의가 있사오니 더불어 혼인함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부인이 크게 놀라 말하되 너는 재상과 규중의 처녀요 양알님은 회남 땅 사람이니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소조가 말하되 소녀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워 모친께 아뢰지 못하였지만 오늘 양알님은 이전에 검은 고를 타던 여관입니다. 간사한 사람의 깨에 빠져 중일 말을 주고받았으니 어찌 혐의가 없겠습니까? 부인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여 사도가 한림을 보내고 바삐 들어와 소조를 불러 말하였다. 경패야, 오늘날 용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경사를 보았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부인이 소조가 혐의하는 말을 아뢰자 사도가 크게 웃으며 말하되 양할림은 진실로 만고의 풍류 남자로다. 옛적 왕유도 악공이 되어 태평공주의 집에 들어가 비파를 타고 돌아와 장원급제함에 만고의 칭찬이 오래 전하였는데 이제 한림이 또 기이한 일이로다. 또 너는 여관을 보고 한림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소조가 말하되 소조가 욕먹기는 부끄럽지 아니하오나 제가 어질지 못하여 남에게 속은 것이 한이 됩니다. 사도가 웃으며 말하되 그것은 늙은 아비가 알 바가 아니다. 훗날 양안님에게 물어보아라. 사도가 부인에게 말하였다. 올가을에 한림의 대부인을 모셔온 후 혼례는 행하겠지만 납체는 먼저 받을 것이요. 즉시 택일하여 납체를 받고 한림을 데려와 화원 별당에 두고 사위의 예로 대접할 것이요. 하루는 부인이 한림의 저녁 반찬을 장만하는데 소조가 보고 말하였다.
한림이 화원에 오신 후로 의복과 음식을 친히 염려하시니 소조가 그 괴로움을 당하고자 하나 인정이나 예법에 맞지 않아 못하지만 춘훈이 이미 장성하여 좋기 온갖 일을 당할 수 있으니 화원에 보내어 한림을 섬기게 하여 노천의 수고를 덜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춘훈의 얼굴과 재주가 너와 진배 없으니 먼저 한림을 섬기면 반드시 부인의 권한을 빼앗아 갈까? 그게 염려스럽다. 소조가 말하되 춘훈의 뜻이 소조와 함께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니 따르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춘훈을 먼저 보내면 권한을 빼앗길까 염려하시지만 한림이 나이 어린 서생으로 재상과 규방에 들어와 처녀를 희롱하니 그 기상이 어찌 한 아내만 지키어 늙겠습니까? 타일에 승상부의 많은 녹봉을 먹을 때 춘훈 같은 자색이 며칠 줄을 알겠습니까? 부인이 사도께 고하자 사도가 말하되 어찌 나이 어린 남자로 빈방 촛불만 벗삼게 하겠소? 이날 소조가 춘훈에게 말하되 춘낭아, 내 너와 어려서부터 동기같이 지냈는데 나는 이미 한림의 납체를 받았거니와 너도 나이가 자랐으니 백년 대사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섬기고자 하느냐? 춘훈이 말하였다. 소전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첩은 소조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오니 원컨대 소조는 버리지 마십시오. 소조가 말하되 내 본디 춘낭의 뜻을 안다. 의논코자 하는 일이 있으니 어떠하냐? 한림이 검은고 한곡조로 규종 처녀를 희롱하였으니 그 욕이 중하구나. 우리 춘낭이 아니면 누가 날 위하여 그 치욕을 씻어주겠는가? 종남산 자각봉은 산이 깊고 경계가 좋다. 춘낭을 위하여 별도의 작은 방을 지어 춘낭의 화촉을 베풀고 또 사촌용 13낭과 기특한 꾀를 내면 내 부끄러움을 씻게 될 것이다. 춘낭은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말라. 춘훈이 말하되 소조의 말씀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마는 타일에 무슨 면목으로 한림을 뵙겠습니까? 소조가 말하되 군사에 물인 장군의 명령을 듣는다 하니 춘낭은 한림만 두려워하는구나. 춘낭이 웃으며 말하되 죽기도 피하지 못하는데 소조의 말씀을 어찌 쫓지 아니하겠습니까? 각설 한림이 한가한 날이면 술집에 가 술도 먹으며 기생도 구경했는데 하룬 정십삼이와 한림에게 말하되 종남산 자각봉이 산천이 아름답고 경계가 좋으니 한번 구경함이 어떠하오? 한림이 말하되 바로 내 뜻입니다 하고 술과 안주를 이끌고 갔다. 한 곳에 도착하니 꽃과 풀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온갖 꽃은 아리따운데 문득 시냇물에 꽃이 떠내려오거늘 한림이 말하되 반드시 무릉도운이 있을 것이다. 정생이 말하되 이 물이 자각봉에서 내려오는데 일찍이 들으니 꽃 피고 달 밝을 때에는 신선의 풍류 소리가 있어 들은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신선과의 연분이 없어 한 번도 구경치 못하였으니 오늘 형과 함께 옷을 떨치고 올라가 신선의 자취를 찾고자 합니다. 하하. 그러할 때 문득 정생의 종이 바삐와 아뢰었다. 낭자의 병이 중하오니 상공을 어서 오시라 합니다. 하고 가자 한림이 흥을 이기지 못하여 혼자 올라가더니 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 오거늘 건져보니 글씨가 있으되 선방이 운에 패하니 지시 양랑내로다. 신선의 개 구름 밖에서 짖으니 알겠군 양랑이 오는구나 하였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말하되 이는 반드시 신선의 글이다. 하고 층암 절벽으로 올라가니 이때 날이 저물고 달이 밝아 길은 험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 배회하는데 갑자기 푸른 옷을 입은 선동이 시냇가에 길을 쓸다가 한림을 보고 들어가며
양랑이 오십니다. 하거늘 한림이 더욱 놀라 어린 손녀를 따라가니 층암 절벽 위에 한 정자가 있으되 온갖 화초가 만발한데 앵무공작이며 두견새 소리가 낭자하니 진실로 선경이었다. 한림이 마음이 황홀하여 들어가니 비단 장막에 공작 병풍을 둘렀는데 촛불을 밝게 켜고 서 있다가 한림께 나와 예를 올린 후에 말하되 양랑께서는 어찌 처음으로 오십니까? 한림이 대답하여 말하되 소생은 인간 사람이라 신선과 혼약할 연분이 없는데 어찌 더디다 하십니까? 선녀가 여동을 불러 말하되 낭군께서 멀리 와 계시니 급히 차를 드려라. 하니 여동이 즉시 백옥쟁반에 신선의 과일을 배설하고 유리잔에 자하주를 부어 권하거늘 그 술이 인간 술과 달랐다. 한림이 말하되 선녀는 무슨 일로 요지에 무한한 경계를 버리고 이 산중에 와 외로이 머무십니까? 선녀가 탄식하여 말하되 옛일이 꿈 같아 생각하면 슬픕니다. 첩은 서왕모의 시녀로서 광안궁의 잔치 때 낭군이 첩을 보고 희롱했다 하시고 옥황상제께서 진노하시어 낭군은 중재하여 인간으로 귀양 보내고 첩은 경환죄로 이 산중에 와 있는데 낭군이 화식을 하신 까닭에 전생일을 알지 못하시는군요. 상제께서 첩의 죄를 용서하셔서 곧 승천하란 분부가 계셨지만 낭군을 만나 전생의 회포를 풀고자 하는 까닭에 아직 머물렀으니 한림은 의심치 마십시오. 한림이 이 말을 듣고 선녀의 손을 이끌어 침소로 들어가 오랫동안 바라던 회포를 다 못 풀었는데 사창이 밝아왔다. 선녀가 한림에게 말하되 오늘은 첩이 승천할 날이어서 모든 선관이 첩을 데리러 올 것이니 낭군은 오래 머물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고 어서 가길 재촉하며 말하되 낭군이 첩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만나 뵈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며 수건에 이별시를 써 한림에게 주거늘 한림이 옷소매를 떼어 그 글에 화답하였다. 선녀가 그 글을 보고 눈물을 지으며 말하되 서산에 달이 지고 두견이 슬피우니 한 번 이별하면 구만장천 구름밖에 이 글귀뿐이군요. 글을 받아 품에 품고 제삼 재촉하였다. 때가 점점 늦어지니 낭군은 어서 가십시오. 한림이 선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이별하니 그 애련한 정은 차마 보지 못할 바였다. 한림이 집에 돌아오니 자각봉에 많은 화초가 두 눈에 삼삼하고 선녀의 말소린 두 귀에 쟁쟁하니 꿈을 깬 듯하여 탄식해 말하였다. 거기 잠깐 몸을 숨겨 선녀의 가는 모습을 못 본 것이 한이다. 이렇듯 도저히 잊을 수 없어 할 때 정생이 돌아와 한림에게 말하되 어제 집사람의 병으로 형과 함께 선경을 구경치 못하여 한이 되었으니 다시 또 한 번 형과 놀아봄이 어떠하오? 한림이 크게 기뻐하여 선녀가 있던 곳이나 보고자 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성 밖에 나와 보니 녹음방초가 꽃보다 아름다운 초여름이었다. 한림과 정생이 술을 부어 마시는데 길가에 퇴락한 무덤이 있어 한림이 잔을 잡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슬프다. 사람이 죽으면 다 저러하구나. 정생이 말하되 형은 저 무덤을 알지 못할 것이요. 옛 장렬왕의 무덤이요. 장렬왕이 얼굴과 제덕이 만고의 으뜸이었는데 나이 20세에 죽자 후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그 무덤 앞에 화초를 심어 망언을 위로하니 우리도 마침 이곳에 왔으니 한 잔 술로써 위로함이 어떠하오? 한림은 다정한 사람이다. 형의 말씀이 옳소. 어째 한 잔 술을 아끼겠는가? 하고 각각 제문을 지어 한 잔 술로 위로하였다. 이때 정생이 무덤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비단적삼 소매에 쓴 글을 얻어가지고 읊으며 말하였다. 더허 기이한 일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지어 무덤 구멍에다 넣었을까? 한림이 살펴보니 자각봉에서 손녀와 이별하던 글이었다. 크게 놀라 말하되 아니, 금비인이 선녀가 아니라 장녀와의 혼? 하며 땀이나 등이 젖고 머리털이 하늘로 솟았다. 정생 없는 때를 타 다시 한 잔 술을 부어 가만히 빌어 말하되 비록 유명은 다르지만 정은 같으니 홀룡은 다시 보게 하라. 하고 정생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날 밤 한림이 화원별당에 앉았는데 과연 창밖에 발자취 소리가 나 한림이 문을 열어보니 자각봉 선녀였다.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론 놀라 내달아 옷 같은 손을 이끌자 미인이 말하되 첩의 근본을 낭군이 아셨으니 더러운 몸이 어찌 가까이 하겠습니까? 처음에 낭군을 속인 것은 놀라실까봐 손녀라 하여 하룻밤을 모셨던 것인데 오늘 첩의 무덤을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소를 부으셨으니 즐거웠고 또 제문을 지어 임자 없는 그 혼을 이같이 위로하시니 어찌 감격치 않겠습니까? 은공을 잊지 못하여 은혜에 보답하러 왔지만 더러운 몸으론 다시 상공을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한림이 다시 소매를 잡고 말하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환생하면 사람이 되는 그 근본은 한 가지라. 유명은 다르나 연분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안고 들어가니 연모하는 정이 전날보다 100배나 더하였다. 한참 후에 날이 새었다. 미인이 말하되 첩은 날이 밝으면 출입을 못합니다. 한림이 말하되 그러하면 밤에 만나기로 하지. 미인이 대답지 아니하고 꽃밭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부터는 밤마다 왕래하였다. 하룬 정생이 두 진인이란 사람을 데리고 화원에 들어가니 한림이 일어나 예를 올린 후에 정생이 말하되 진인은 한림의 관상을 보십시오. 진인 말하되 자, 어디 보자. 한림의 관상은 두 눈썹이 빼어나 눈초리가 귀밑까지 갔으니 정승할상이요. 귀밑이 분을 바른 듯하고 귓밥이 구슬을 들인 듯하니 어진 이름은 천하에 진동할 것이요. 권골이 나체 가득하니 병권을 잡아 만리밖에 봉우할 관상이지만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한림이 말하되 사람이 기륭화복은 다 정한 바요. 진인이 말하되 상공이 숨겨둔 첩을 가까이 하십니까? 한림이 말하되 없소이다. 혹 옛 무덤을 지나다 슬픈 마음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소. 꿈속에서 계집을 가까이 하십니까? 없소이다. 정생이 말하되 아이고자 두 선생의 말씀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양형은 자세히 생각하시오. 한림이 대답지 아니하자 진인이 말하였다. 어디 보자. 아이고. 임자 없는 여귀신이 한림의 몸에 어리었으니 여러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병이 골수에 들 것이니 고안치 못합니다. 한림이 말하되 진인의 말씀이 그러면 과연 그러하겠지만 장렬왕이 나와 정예가 심히 깊으니 어찌 날 해야겠는가? 옛날 초나라의 양왕도 무산선녀를 만나 함께 잤고 유춘이라 하는 사람도 귀신과 교접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어찌 의심하며 또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다 하늘이 정한 것이니 내 관상이 부귀공우할 상이라면 장렬왕의 혼이 어찌하겠소? 진인이 말하되 그러면 한림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갔다. 한림이 술에 취하여 누웠다가 밤에 일어나 앉아 향을 피우고 장렬왕 오길 기다리더니 갑자기 창밖에서 슬프게 말하는 소리가 있어 가만히 들어보니 장렬왕의 소리였다. 장렬왕이 울며 말하되
괴상한 도사의 말을 듣고 처벌하지 못하게 하니 어찌 이리 박절하십니까? 한림이 크게 놀라 문을 열고 말하되 어찌 들어오지 못하는가? 장렬왕이 말하되 왜 저와 약속을 하시고 부적을 머리에 붙이셨습니까? 한림이 머리를 만져보니 과연 귀신을 쫓는 부적이었다. 한림이 크게 화가 나서 부적을 찢고 내달아 여랑을 잡으려 하니 여랑이 말하되 저는 이제부터 영원히 이별하니 낭고는 옥체를 편안히 보존하십시오. 하고 울며 담을 넘어가니 붙들지 못하였다. 쓸쓸한 빈방에 혼자 누워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니 자연 병이 되어 형용이 파리하고 말랐다. 하룬 사도부처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한림을 청하여 놀다가 사도가 말하되 아니, 양랑의 얼굴이 어찌 저토록 초췌한가? 한림이 말하되 예. 정형과 술을 과히 먹어 술병인가 합니다. 사도가 말하되 종의 말을 들으니 어떤 계집과 함께 잔다 하니 그러한가? 한림이 말하되 화원이 깊으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정생이 말하길 아이고, 저 형이 어찌 아녀자같이 부끄러워하는가? 형이 두진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기에 죽기 부적을 형의 상투 밑에 넣고 그날 밤에 꽃밭 속에 앉아 보았는데 어떤 계집이 울며 창밖에 와 하직하고 가니 과연 두진인의 말이 그러지 아니하였소. 라고 하자 한림이 속이지 못하고 말하되 소자에게 과연 괴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래 전후의 일을 아뢰자 사도가 웃으며 말하되 나도 젊었을 때 부적을 배워 귀신을 낮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이제 양랑을 위하여 금비인을 불러 생각하는 마음을 위로하겠다. 한림이 말하되 장인 어른께서 비록 도술이 용하시나 귀신을 어찌 낮에 부르시겠습니까? 소잘 실용하시려는군요. 사도가 파리채로 병풍을 치며 말하되 장녀랑은 있느냐? 하자 한 비인이 웃음을 머금고 병풍 뒤에서 나오는데 한림이 눈을 들어보니 과연 장렬왕이었다. 마음이 황홀하여 사도께 아뢰어 말하되 저 미인이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이면 어찌 대낮에 나옵니까? 사도가 말하되 저 미인의 성은 가시오. 이름은 춘운이다. 한림이 적조한 빈방에 외로이 있음이 민망하여 춘운을 보내어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한림이 말하되 위로함이 아니라 희롱하심입니다. 정생이 말하되 양형은 스스로 화를 입은 것이니 이전의 허물을 생각하시오. 한림이 말하되 난 지은 죄가 없으니 아니 무슨 허물이요? 정생이 말하되 사나이가 계집이 되어 삼척 검은고로 규중 처녀를 실용했으니 사람이 신선되며 귀신됨도 이상치 아니합니다. 각설이라. 양소유가 고향에 돌아와 대보인을 모셔와 혼례를 지내고자 했는데 그때 토본이란 도적이 변방을 쳐들어와 하북을 나누어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가 되어 서로 장난하니 천자가 진노하여 조정 대신을 불러 의논하자 양소유가 임금 앞에 나아가 아뢰어 말하되 옛날 한무제는 조소를 내려서 남월왕을 항복받았으니 원컨대 폐하는 급히 조소하여 천자의 위엄을 보이십시오. 천자가 현명하다 하시고 즉시 양소유를 명하여 조서를 만들어 세 나라에 보내니 조왕과 위왕은 즉시 항복하고 무명천피를 드렸지만 오직 연왕은 땅이 멀고 군병이 강하여 항복지 아니하였다. 천자가 양소유를 불러 말하되 선왕이
10만 군병으로도 항복받지 못한 나라를 한림은 짧은 글로써 두 나라를 항복받고 천자의 위엄을 만리밖에 빛나게 하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비단 2000필과 말 50필을 상으로 내리시니 한림이 삼가 사양하며 말하되 모두 다 현명한 임금의 덕이 오니 소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연왕이 항복지 아니함은 나라의 부끄러움이니 청컨대 한 칼을 짚고 연국에가 연왕을 달래어 듣지 아니하면 연왕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천자가 장히 여겨 허락하시고 병부를 주시니 한림이 임금의 은혜에 감사히 여겨 경건하게 절하고 나와 정사독께 하직하고 갈 때 사도가 말하되 슬프다. 양랑이 만리밖에 가니 노부의 불행이다. 낸들고 병들어 조정 의논에 참여치는 못하나 상소하여 다투고자 한다. 한림이 말하되 장인께서는 과히 염려치 마십시오. 연날은 솥에든 고기요 구멍에든 개미라 무슨 염려하겠습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말하되 좋은 사위를 얻은 후로 늙으니 기쁨과 노여움을 위로받았는데 이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땅에 가시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바라건대 빨리 성공하고 돌아오시오. 양소유가 화원에 들어가 행장을 차려 떠나려 할 때 춘혼이 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니 양소유 웃으며 말하되 춘낭은 부질없이 슬퍼하여 꽃 같은 얼굴을 상하게 하지 말고 소조를 편히 모셔 내가 공을 잃어 허리에 말 같은 인을 차고 돌아오길 기다리라. 하고는 늠름히 출정하였다. 2부로 이어집니다.